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서로사랑교회 고찬성 목사님이에요. 지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었나요?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크게 성장시켰지만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2주 전부터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던 기드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은 솔로몬의 잘못된 죄악처럼 기드온의 연약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이 우상이 되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7절 말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로 세우셨어요. 기드온에게 맡기신 일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믿음이 작았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미디안의 전쟁을 앞두고 2가지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양털에만 있을 일이 적고 양털이 놓여있던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시고 양털이 놓여있던 주변 땅들은 모두 이슬로 적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큰 믿음이 생긴 기드온은 군사 300명의 최정예 인원을 이끌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아가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며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군사들이 모두 혼이 나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의 연합군의 큰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전쟁이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해낸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저와 저의 후손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기드온은 올바른 믿음감과 올바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여러분이 얻은 것 중에 금 귀고리 하나씩만 저에게 주십시오.
기드온의 요구를 들은 백성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외투 한 벌을 땅에 벗어놓고 그 외투 위에 금 귀고리를 하나씩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금은 무려 1700세겔이나 되었어요. 한 세겔은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하면 11.4g입니다. 기드온이 받은 귀고리의 금 무게를 달아보니까 전체 약 19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이 모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쌀 한 포대가 20kg, 쌀 한 포대 기억하죠? 그만한 양의 금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백성들은 장식품,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목걸이도 기드온에게 내주었어요.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해준 신이나 되는 것처럼 기드온을 높이며 기드온에게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한 것들을 모두 다 바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출하신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간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마치 기드온이 큰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구해준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말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기드온은 사람들을 통해 모은 금으로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옷은 대제사장만 입었던 긴 조끼 형태의 의복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입는 거룩하고 특별한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 성에 있는 자신의 집에 걸어두었어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이라는 옷을 만드는 일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봇이라는 옷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만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옷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성을 떨어뜨리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에봇을 걸어둔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신들을 구해준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에봇 우상에 빠진 것은 바로 기드온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것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에봇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는 거절하였지만 그의 마지막 때에는 왕처럼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솔로몬처럼 수많은 아내들을 두어 아들만 무려 70명이나 되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이 높임받는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올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기드온을 높였고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섬기는 큰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바른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3주 동안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고 그것을 가장 싫어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최고로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분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이 비록 그의 인생의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노년에는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